이 시간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명기 1장 29절로 33절의 말씀을 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하기를 그들을 무서워하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하여 싸우실 것이며,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하나, 이 일에 너희가 너희 하나님 야훼를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아멘.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번 따라 하실까요? 모든 영광 하나님께. 할렐루야. 어느 교회 찬양팀이에요? 처음 보는 것 같은데. 제가 가끔 부흥회를 가면 진짜 성가대가 잘하는 성가대가 있어요. 그 교회에. 그러면 이제 6.25 사변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성가대는 처음 봤다. 아직 그런데 더 잘하는 찬양팀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8.15 해방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팀은 처음 봤다, 이렇게 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어느 교회인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 찬양팀을 보니까는 1919년 3.1절 독립만세 이후에 이렇게 잘하는 팀은 처음 본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일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찬양팀이 그는 여호와,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호가 찬양이 되면 이 성전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운행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여러분의 입술이 하나님 이름을 높였잖아요. 찬양팀이 하나님 이름을 높일 때 여러분이 함께 부르면서 아멘 했잖아요. 같이 마음으로 불렀잖아요. 그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전 벌써 강단에 서기 전에 제 심령이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그는 하나님 하는데 심령이 뜨거워 견딜 수가 없다니까. 한 사람 한 사람마다 하나님께서 길을 여실 거라고. 웨이메이커, 그는 길을 여신다. 그는 길을 여신다. 가장 좋은 길을 여신다. 믿으십니까? 오늘 주님을 사랑하시면 아멘 하시겠습니다.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뜨겁게 아멘 하시겠습니다. 오늘 기도원에 오셨으니까 주님을 뜨겁게 사랑하시면 두 손 들고 아멘 하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립니다.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은 언제나 현재 진행형입니다. 지금도 일하고 있습니다. 지나간 과거도 하나님은 일하셨습니다.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미래도 하나님이 일하시는 겁니다. 출애굽기 3장에 보면 모세는 나이 80이 되는 처절한 절망 속에서 광야를 헤매고 있었습니다. 나이 40에 성원의 푸른 꿈을 알고 바로 왕궁에서 나와서 내가 이 민족을 건져내리라. 그러면 온 세상이 내 마음대로 될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피투성이로 전락했습니다. 살인자가 되고 민족의 거부를 당하는 그런 존재가 되고, 그래서 미디안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됐습니다. 나이 40에 그 팔팔한 청순이 40년을 광야에서 피투성이로 지냈습니다. 백발이 되고 얼굴에 거죽은 말가죽처럼 시커멓게 변해버렸습니다. 초췌한 몰골을 하고 지팡이를 들고 양이나 치는 초라한 존재로 전락해버렸습니다. 모세는 생각했을 겁니다. 난 이제 끝났어. 아무런 희망이 없어. 이 막막한 광야에, 이 사막에 누가 내 소리를 듣단 말인가. 난 이제 끝났어. 모든 것이 끝났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혹시 이 자리에 이 기도 동산에 올라와 앉아 있지만 여러분의 형편에 처해 있는 곳이 마치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은가요? 사막에 홀로 서 있나요? 배반을 당하고 배신을 당하고 의사가 말해서 더 이상 살 수 없다고 말하고 아무런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 사막에 있는 모세와 같이 초라해 보이십니까? 하나님은 모세를 잊지 않았습니다. 그날 출애굽기 3장 1절 5절 이하에 그날 하나님은 모세를 찾아오셨습니다.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게 빼싹 말라 희망이 없는 그에게 하나님이 불을 붙여주셨습니다. 불타는 떨기나무, 꺼지지 않는 떨기나무. 하나님은 모세에게 선포합니다. 네 모습은 떨기나무 같이 초라하지, 그러나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를 불 붙여줄게. 내가 너에게 불 붙여줄게. 불타올라 줄게. 불을 줄게. 생명을 줄게. 능력을 줄게. 기적을 줄게. 오늘이 그날이야. 오늘이 그날이라고. 모세 80평생의 처절한 절망에 사막의 머리를 쳐박고 죽음을 기다리던 그에게 하나님은 여전히 일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이다. 한번 따라하실게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오늘부터 다시 시작입니다. 저는 이 강단에 올라올 때의 첫 서두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포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요, 오늘이 그날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오늘이 그날입니다. 내 인생의 절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슬픔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아픔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두려움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가난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사망이 끝나는 날, 내 인생의 외로움이 사라지는 날, 내 인생의 서러움이 사라지는 날. 세상은 나를 무시하고 초라하고 손가락질 줄 모르지만 나라는 존재 가운데 마른 뼈다귀가 아니라, 마른 나무가 아니라 불붙는 새로운 존재로 출발하는 날. 오늘이 그날입니다. 한 번 더 따라하시고, 오늘이 그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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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번 직장 선교회 동안에 아주 기라성 같은 강사 목사님들이 섰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그 많은 강산 가운데 한 시간이 아니라 아예 오늘 이 시간에 오늘을 그날을 만들고, 그날을 만들고 시간마다 그날의 역사하사 하나님의 더 강력한 역사가 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말씀을 듣기 전에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데 이 고백이에요. 하나님, 나는 마른 막대기와 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손을 잡으시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더라고. 나는 초라해 보이지만 하나님의 손에 부여잡히면, 하나님이 그날을 만들어 보시면 나라고 하는 존재는 누구도 손댈 수 없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되어진다. 적어도 여러분이 여기 달려오셨을 때 이 시간에 해마다 찾아오는 직장금식 성회에 오늘 뭐 그냥 내가 매년 빠질 수 없으니까 나왔을지 모르지만, 아니 처절한 절망을 뚫고 이 자리에 나왔다고 한다면 오늘 이 시간에 존재적으로 이 찬양을 하기 전에 이미 찬양을 부르는 가운데 하나님 나를 덮어주시는 그 불같은 은혜가 찬양 가운데 임하고 말씀 가운데 임하는 내 생애 최고의 기적의 역사가 임하는,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십니까? 믿으십니까? 오늘 이 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실 겁니다. 그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우리를 내려놓고 하나님이 불 붙여주시는 그 찬양을 고백하고 말씀 나누겠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무엇입니까? 무엇입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마른 막대기가 아닙니까? 내가 주님 앞에, 내가 주님 앞에 쓸모없었던 타다남은 죄가 아닙니까? 타다남은 죄가 손 들고 나를 도우소서, 나를 도우소서.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하겠습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당신을 도우십니다. 일으켜 주십니다. 오늘이 그날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의 제목을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까?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 이런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제가 어느 모임에 갔는데 어느 목사님이 갑자기 수박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제주도에 수박이 굉장히 비싸다고, 한 통에 2만 원을 한다고. 그러면서 2통이면 얼마겠냐고. 아니 갑자기 수박값은 왜 물어볼까? 한 통에 2만 원이면 2통이면 얼마예요? 4만 원이잖아. 이 사람이 누굴 테스트를 하나? 옆에 있던 목사님이 4만 원인데요 그랬더니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럼 뭐 깎아줘서 3만 5천 원인가? 그랬더니 그분이 하는 소리가 웃으면서 2통에는 개보딘이지. 아하, 낚였어 이거. 아니 그렇게 생기지 않으신 분인데 수박이 한 통에 2만 원인데 2통이 얼마냐고 물어보더니 순진한 목사님이 4만 원이라 했더니 아니라고 그러더니만, 아니 2통에는 개보딘이지. 이런 거 좋아하십니까? 저는 이거 웃을 수도 없고 울을 수도 없고, 아니 누구를 뭘로 보고 2통에는 개보딘이. 참 어이가 없어서 제가 할 수 없이 또 어이없지만 막 웃어줬어요. 하하하, 2통에 개보딘. 진짜. 근데 가만히 보니까 이거 안 먹히면 어떡하나 그랬는데 여러분 굉장히 좋아하시는 거 보니까 제가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어떤 젊은 아빠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처음 갔습니다. 목욕탕에 가서 그 아빠는 탕 안에 들어갔어요. 탕 안에 들어가면 대한민국 남자는 아유 시원하다 하지 않습니까? 그냥 혈액순환이 되고 시원하다. 그랬더니 어린 아들이 눈이 동그래갖고 아빠 정말 시원해? 시원하지. 야야 몸이 다 풀린다. 뜨거운 것 같은데 안 뜨거워. 하나도 안 뜨거워. 너도 들어와 볼래? 아니 뜨거울 것 같아. 들어와봐. 이상한데. 그럼 아빠 믿고 들어간다. 그리고는 발을 살짝 담갔다가 여러분 예상한 대로 뭐라 그래요? 뜨거워 하면서 울면서 뒤돌아서 하는 말이 뭐예요?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진짜 정말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이런 거 좋아하시는구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이 아들은 시원하다고 그래서 발을 내밀었다가 발이 뜨거워서 세상에 믿을 놈 하나 없다 하고 뒤돌아섰는데, 이제 세월이 지납니다. 이 어린 아들이 어른이 되죠. 그리고 아이를 낳습니다. 자기도 어린 아들을 데리고 목욕탕에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자기도 모르게 탕 안에 들어가자마자 아이고 시원하다. 그때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기분이었구나. 이 기분이었어. 우리 아빠가, 우리 아버님이 나를 처음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탕에 들어가서 시원하다. 난 그때 이해를 못했는데, 세상에 믿을 놈 없다고 생각했는데 이 기분이었구나. 어쩌면 비로소 이 사람은 자기 아버지가 왜 그때 그런 말을 했는지 마음을 이해하게 되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군가의 마음을 이해한다는 것은 은혜입니다. 이게 만약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한다고 하면 축복입니다. 우리 인생의 신앙생활의 문제는 왜 문제가 생깁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나한테 이런 일이 벌어질까? 세상에 정말 믿을 놈 없나? 하나님도 내가 믿을 수 없나? 어떤 마음에 절망에 부딪힐 때에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찬양 가운데 이번 성회 동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질 수 있다면 한번 따라하시까? 아하, 이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구나.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면 문제는 끝나는 겁니다.
문제는 끝나는 거예요. 그때부터 새로운 시작이 출발이 되는 겁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지나면서 매일 원망과 불평은 왜 했을까?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 홍해수를 만나나? 왜 마라의 쓴물을 만나나? 왜 광야를 지나가게 하나? 왜 고기가 없나? 늘 원망과 불평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이해가 되지를 않았어요. 이해가 되지 않으니까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라고 하는데 그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땅은 거민을 섬기는 땅이고 험악한 땅이고 들어가면 우린 다 죽을 것 같다는 겁니다. 도무지 이해가 안 돼, 하나님 마음이.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해가 안 되면 무너지는 겁니다. 오늘 그 심령 가운데 하나님께서 모세 입술을 통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십니다. 내 마음은 이래.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내 마음은 이래. 여러분은 시간에 말씀을 들으면서 무엇을 얻기 원합니까? 바이블 스터디, 성경을 많이 알기를 원하십니까? 성경 속에 무슨 풍습을 알고 싶습니까? 지리를 알고 싶습니까? 언어를 알고 싶습니까?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궁금한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싶은 것입니다. 이 상황 속에 하나님 마음이 어떤 건지를 내가 알 수만 있다고 하면 우린 넉넉히 이겨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네 가지 마음을 선포합니다. 그 첫 번째는 뭐냐면, 한번 따라 하실까요?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어떤 상황인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무서워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성경 보면 신명기 1장 28절을 보겠습니다. 28절에 보니까 우리가 어디로 가야 되겠느냐? 10명의 정탐꾼의 이야기를 들었더니 도무지 하나님 마음을 모르겠어. 그 험악한 땅으로 우리를 왜 끌고 들어가는 거예요? 여기서 다 죽을 것 같은 거예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어디로 가랴? 그 다음 절 보면 우리 형제들이 우리를 어떻게 말합니까? 낙심하게 하여 말함. 낙심하니까 두려움이 다가오죠. 그 백성은 우리보다 장대하며 그 성읍들은 크고 성곽은 하늘에 닿았으며, 우리가 또 거기서 봤더니 장대 같은 거인 안악자선을 보았노다 하는도다 하기로,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내가 너에게 말하기를 하나님 말씀에 그들을 뭐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말아라. 또 뭐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전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오늘 이 자리에 혹시라도 낙심, 낭망, 두려움, 아픔, 상처, 무서움이 많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분에게,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절대로 무서워하지 마라. 절대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사실은 제 목회생활 가운데에 정말 처절한 두려움과 무서움에 빠진 적이 있었습니다. 저희 집 아이가 한 10여 년 전에, 한 15년도 더 된 것 같아요, 교통사고를 한번 당한 적이 있습니다. 충북 진천에서 카니발을 친구들 형들하고 같이 가다가 5톤 대형 트럭하고 부딪혔어요. 그래서 차 사고가 나서 운전하는 친구가 그 자리 현장에서 사망을 하고, 뒤에 있는 친구가 일주일 뒤인가 사망을 하고, 그리고 저희 집 아이는 발목이 부러진 적이 있었습니다. 그 대형 사고가 났을 때 사실은 전화를 한 통화 받게 됐습니다. 저희 집 아이의 전화였습니다. 제가 전화를 듣고 지원이냐? 라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그 전화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지원이 아버님이시죠? 아들의 전화에 아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낯선 목소리가 들려오는 걸 처음 경험했습니다. 누구세요? 저 지원이 학대학교 선배인데요. 아, 그래요? 근데 무슨 일일까요? 그랬더니 지원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병원에 입원했습니다. 그때 제가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요. 근데 이 친구가 바로 그 사고 난 차에 조수석에 앉았던 친구랑 약간 정신이 그 친구도 없었어. 지금 지원이가 교통사고 났는데 지금 의식불명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순간적으로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그래서 정신없이 달려가서 보니까 그 의식불명이 아니라 팔목이 부러진 상태였었습니다. 피투성이고 막 낭자한 그 병원에서 끌어다가 고양시에 있는 병원으로 옮겨 놓았습니다. 그리고 회복이 됐었던 그 기억이 있습니다. 그런데 2016년도에 목요일날 저녁인데 저희 집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있는 중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아들 전화번호로. 그래서 지원이냐? 근데 덜커덕 지원이 아버님이시죠? 순간 제가 뭐가 떠오르겠어요? 아들의 전화에
낯선 목소리가 들리면 덜컹하는 겁니다. 지원이 아버님이시죠? 누구세요? 그때 저희 아이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지원이가 다니는 교회의 전도사님입니다. 그런데요, 지원이가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지금 병원에 뇌수술을 받으려고 입원해 있습니다. 다른 데도 아니고 뇌수술을 받는답니다. 오늘 저녁에 아마 새벽 1시나 2시에 미국 병원에서 아마 미국 의사가 전화가 올 겁니다. 보호자가 오케이 사인을 해줘야 수술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알았습니다. 그 시간 이후에 제 머릿속에 저희 집사람하고 엄청난 두려움이 다가옵니다. 지금 한국에 있어서 가보지도 없는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났는데 뇌수술을 받아야 되는 상황인데, 얼마나 상황이 급박한지 그 병원 의사하고 나하고 통화를 해서 오케이 수술해도 좋으냐 동의를 해줘야 수술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지고 두려움이 밀려오는 겁니다. 얼마나 다쳤을까? 뇌를 다쳤다고 하는데 어떤 상태인가 도무지 알 수가 없어요. 그때부터 모든 상황은 기도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집사람하고 저하고는 이 상황을 어떻게 될지 몰라요. 서둘러 다음날 미국에 가는 비행기표를 끊어놓고, 그리고 새벽에 전화가 왔어요. 새벽에 전화가 왔는데 그게 워낙 의학적인 용어라 한국 사람이 중간에 애가 통역을 하더라고요. 자, 뇌수술을 해야 된다. 4-5시간이 걸릴 거다. 병원비는 한 40만 불 나올 거다. 지금 보기에 얼굴은 함몰이 된 것 같은데 여기마다가 이 성형을 수술하게 되면 10만 불이 더 들어간다. 한 5억 이상이 들어간다. 수술하다가 잘못되면 뇌를 수술하기 때문에 혹시 생명을 못 건질 수도 있다. 동의하냐? 순간 엄청난 소리가 들어오잖아요. 4-5시간 수술을 한다. 머리만 가지고. 그리고 40-50만 불 들어간다. 죽을 수도 있다. 어떻게 할래? 제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오케이 해달라. 그건 다음 문제입니다. 그리고 동의하고 수술에 들어가게 하고 밤새도록 잠을 못 자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꼬꾸라치며 기도하고, 그날 다음날 금요일날 비행기를 타고 LA를 날아가는 13시간을 비행기 타고 가는데, 다른 때 LA 가는 것 같으면은 뭐 영화도 볼 수 있고 기내식도 있고 뭐 지루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럴 틈이 없어요. 그 13시간 동안에 아무것도 먹을 수 없었고, 13시간 동안에 뭐 영화고 뭐고 아무것도 보고 듣고 싶지도 않았고, 오로지 딱 한마디, 아마 저희 집 사람도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뇌수술을 한다고 하는데, 그리고 이 수술이 어려워서 어떻게 될지 모른다고 하는데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이거는 기도를 하지 않으면 공포와 두려움이 이거 뭐 엄습해 오는데, 이걸 싸울 수 있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더라고요. 그때 난생 처음 이런 기도를 해봤습니다. 하나님, 아들보다는 제가 좀 더 살았잖아요. 차라리 절 데려가세요. 난 이런 건 드라마에서만 보는 줄 알았어. 영화에서만 나오는 그런 용어인 줄 알았어. 그런데 처절하게 비행기 앞좌석을 붙잡고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차라리 날 데려가세요. 우리 아이를 살려주세요. 13시간을 타고 LA 내렸습니다. 베데스다 대학교 부총장님하고 교수들이 나와서 픽업을 해줬어요. 비행기 타고 오시면서 뭘 드셨냐? 하나도 못 먹었다. 그럼 밥이라도 먹고 가시. 난 밥 먹을 시간 없다. 밥 먹고 싶지도 않다. 병원으로 달려가자. 우리 사람은 그래서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병원에 달려가서 수술을 받고 나왔으면은 여기다 호수 다 꼽고 누워있을 그 의식 없는 아이를 생각하고 들어갔습니다. 들어가 봤더니 멀쩡하게 애가 거기 있는 전사님하고 친구들하고 웃고 떠들고 막 놀고 있는 거예요. 들어가 보니까 이게 무슨 상황이지? 그래서 저 집사람한테 조심해 가서, 지원아,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저를 보고 형 왔어? 저를 보고 형 왔어? 저희 집사람한테 누나 왔어? 전 그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들었겠습니까? 야, 이 자식이 완전히 머리가 돌았구나. 완전히 지능이 무너졌나 보다. 자기 아버지를 형이라고 불러, 자기 엄마를 누나라고 불러. 그때 상황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됐는지 이건 차라리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마.
또 막 두려움이 다가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저희 아들이 다니던 그 교회 전도사님이, 담임 전사님 저한테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지금 지원이 상태가 가장 친한 사람은 남자들은 다 형이라고 부른대. 그리고 여자들은 누나라고 부른대. 그러고 보니까 5시간 수술을 해야 되는 아이가 5시간 수술을 하지 않고 2시간 반 만에 나와서 지금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통 누워서 의식 없이 자야 되는데 자는 게 아니라 오히려 막 정신이 말똥해갖고 막 이러고 있다는 겁니다. 전 그때 얼마나 충격을 받냐면, 야, 우리 아들이 이젠 바보가 되는가 보구나. 또 두려움이다. 그리고 그 UCI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것은 얼바인 캘리포니아 주립대학의 그 병원의 6층인데요 6층은 거의 거기서 살아남을 수 있는 사람이 30%도 안 돼요. 6층에 있다가 혹시 생명이 이독하면 바로 장례실로 가버리는 그 마지막 병실에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덜커덕 병원비를 묻더라고요. 이 병원비가 병원에 하룻밤 병원비가 1,000만 원이야. 하룻밤에. 거길 2주를 있어서 14일을. 그러면 병원비만 2억 4천이에요. 그러니까는 그 상황 속에서 제가 덜커덕 묻더라고요. 얘가 병원비를 내야 되는데 부모님이 낼 수 있느냐? 어렵다. 다 합쳐서 한 3, 4억, 5억 된다는데 낼 수 있느냐? 병원비 못 낸다. 그럼 어떻게 하냐? 계속 또 병원비를 어떻게 내야 되나 막 고민하고. 거기다가 제가 숙소가 베데스 대학교에 기숙사를 하나 내줘서 거기서 차를 하나 내주고, 목사님 제가 부총장을 하고 있었으니까 차를 내드릴 테니까 병원까지 왔다 가십시오. 병원까지 한 30분 걸리는데, 그런데 제가 미국 운전면허증이 익스파이어 돼갖고 병원비 운전면허증이 없어요. 그 날더러 차를 주면서 운전하고 다니라는 거예요. 미국에서 무면허를 운전하다 달리면 구속이야 그건. 그래서 제가 나 운전면허증 없다 그랬더니 그 부총장님이 저한테 이러더라고요. 그냥 목사님 믿음으로 하세요. 아니 지가 운전 안 한다고 나한테. 제가 미국에 안 살았으면 그냥 무식하게 했지만 제가 미국에서 5년을 살아봤기 때문에 이 경찰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거든요. 법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근데 만약 아들이 아니었으면 전 운전 안 했어요. 그런데 아들이 그 지경이다 보니까 운전면허증이 없는데 운전대를 잡게 되더라고. 그리고 병원을 왔다 갔다 하더라고. 수시로 왔다 갔다 하더라고. 이제는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그냥 운전대를 잡으면서 하나님 앞에 그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밖에 없다. 이 두려움과 싸우고 절망과 싸우고 이 상황과 싸워야 되겠는데 이길 수 있는 힘은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때 제 마음속에 운전대를 잡고 있다가 나도 모르게 나왔던 찬양이 있어요. 의도되지 않았던 찬양. 나의 영혼이 잠잠해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영혼아 오직 하나님만 바라라였었어요. 저는 이 찬양을 전혀 그전에 이렇게 많이 부른 것도 아니었고 의도된 것도 아니었었어요. 근데 내 영혼이 하나님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면서 하나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하는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서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 우리 한번 같이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의 영혼아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하나님만 바라라. 나의 소망이 저에게서 나는구나. 오직 주만이 나의 반석 나의 구원
전하시네 오직 주만을 날 반성 날 구원하시니 오직 주만이 나의 산소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그 찬양을 2주 내내 두려움이 달려올 때마다, 낙심이 다가올 때마다, 어둠이 밀려올 때마다 이 찬양을 붙잡고 매달렸어요.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오직 주님만이 나의 소망이고 오직 나의 구원이 그로부터 나오니 그를 의지하면 내가 요동하지 아니하리로다. 오늘 이 밤에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지고 있는 각자 여러 가지 많은 문제들이 있겠지만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놀라지 말아라.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겠다고 선포하시는 거예요. 오늘 성경을 보겠습니다. 30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 하나님. 왜 먼저 가셔요? 일하러 가시는 겁니다. 그 야훼께서 애굽에서 너희를 위하여 너희 목전에서 뭐 하셨습니까? 모든 일을 행하신 것 같이 이제도 너희를 위해서 뭐 할 것이다? 싸워주실 것이다. 지나간 과거에 내가 너를 위해서 일했어. 그래서 지금 여기 있는 거야. 지금 여러분 우리를 향해서 아무도 나를 도와주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지금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ing, 현재 진행형이라고요. 그래서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난 지금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어. 모세가 떨기나무 앞에서 꼬꾸라져 있었을 때 하나님 갑자기 깨어나서 이제 뭐 좀 해볼까가 아니었어요. 모세 전에 이미 430년 전에 아브라함과 약속하면서 계속 하나님은 일하고 계셨어. 모세가 태어났을 때도 일하고 계셨어. 물에 던져졌을 때도 일하셔서 건져주셨어. 바로 왕궁에 40년 외롭고 쓸쓸했지만 일해 주셨어. 광야 40년 버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은 버리지 않았어. 일하고 계셨다고. 지금 이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 그리고 너희 앞길을 어떻게 하겠느냐, 내가 이끌어 가겠다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사실 이 두려움 속에서 이걸 어떻게 하나, 우리 아들은 사실은 이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게 뭐예요? 자식이 병상에서 누워서 신음하는 소리, 그게 가장 부모에겐 처절한 절망이에요. 어떻게 하나 해줄 수 없는 이 처절한 무기력감,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없는 거예요. 어떻게 할까? 제일 두려웠던 것은 병원비도 덜커덕 4, 5억을 어디서 만드냐면, 다행히 얼굴은 성형을 하지 않아도 된다. 멍이 빠지고 나니까, 붓기가 빠지고 나니까 얼굴은 이상이 없다. 병원비를 어떻게 할 것이냐, 계속 와서 물어요. 내가 할 수 있는 능력은 없다. 이 아이는 성인이라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참 신기한 것은, 그러면 우리가 찾아보겠다. 우리가 낼 능력이 없다고 말했더니 그 미국 병원에서 소셜 워커가 하는 사람이 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찾아보겠대요. 그리고 열심히 며칠을 찾고 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사인 하나만 해주면 미국 정부에 보험이 하나 있는데 이런 사람들을 보험을 대신 내주는 보험 내역이 하나 있더라. 그걸 하나 찾았다는 것입니다. 그걸 가져와서 여기다가 부모가, 보호자가 사인만 해주면 이 아이의 병원비는 4억, 5억 되는 돈을 클리어 해주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남의 이야기라고 박수 안 칩니다. 저는요, 하나님이 일하신다고 했는데 당신이 가서 병원비 4억, 5억 그거 만들어 오시오 그러면 우리가 만들어야 돼. 그런데 여건과 환경을 따져보더니 당신이 할 수 없어? 그러면 우리가 할게. 미국 병원에서 자기들이 찾아서 병원비를 받아내더라고, 주정부에다가. 그래서 제 이 손이요, 보통 손이 아니에요.
이게 사인 하나에 4억 5억이나 된 돈이 한순간에 수표처럼 날아간 돈이야. 하나님께서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어떻게 일하시느냐? 가서 놀랐던 게 뭐냐면, 제가 사진을 준비 못했는데 제가 처음 저희 아를 병실에 만났을 때 보니까 여기 머리에다가 호수를 하나 꼽았더라고요. 수도 호수 같은 거, 좀 작은 거지만. 난 태어나서 사람 머리 위에다가 호수 꼽는 건 처음 봤어요. 이게 호수가 여기서 나와서 이렇게 나와서 옆에 있는 어떤 그 비닐 주머니에 연결이 됐어. 그런데 여기서 뭐가 나오나 그랬더니 피가 나오더라. 여기서 피가 나와, 쭉쭉쭉쭉. 여기에 피가 보이고 있더라고. 그 의사가 와서, 백인 의사가 하루에도 몇 번씩 오는데 와서 딴 거 보지를 않아요. 이게 호수를 보더라고. 호수를 보고 이 주머니에 피가 얼마나 나왔나 보더라고. 그래서 제가 이게 뭐냐고 물었어요. 그랬더니 자세한 설명은 안 하고, 얘가 빨리 여기서 피가 다 나와야 된대. 그래야 좋은 거래요. 아, 그러냐? 영문을 모르겠는 거예요.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났어요. 와서 이것만 봐, 호수만. 사람 머리에 호수가 꽂혔으니 이게 뭐예요?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와서 이렇게 보더니 피가 다 빠져서 여기 꽉 차버린 거예요. 그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와, 이 아이는 럭키하다. 피가 다 빠졌다. 그래서 이제 호수를 여기다 꽂을 필요가 없다. 호수를 빼겠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땡큐 그랬죠. 뭐 무슨 내용인지 몰라. 나는 왜 끄지 않는지도 모르고 왜 피가 나오는지도 모르고.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의사가 5시간을 수술을 한다 그랬는데 머리를 열고 나서 보니까 왼쪽 뇌가 피가 범벅이 됐어. 피가 너무 범벅이 돼서 잘못 수술을 메스를 갖다 대다가 신경 하나라도 날아가면 기억력이 사라지고 언어가 무너지는 거예요. 미국 의사가 두 손을 다 들었어. 이건 우리 영역이 아니다. 할 수 있는 건 다시 덮어. 머리를 46바늘을 꼬맸어. 그것도 꼬맨 것도 아니야. 대형 호치키스를 그냥 찍었어. 제가 나중에 정신 차리고 여기를 한번 쉬어봤어요. 호치키스가 몇 개 꽂혔나. 그랬더니 반달 이런 그 말바꾼 모양으로 46개가 찍혔어요. 여기는 살이 단단해서 호치키스 꽂지 않으면 안 돼. 그런데 거기다가 호수를 꼽았는데 보니까 이 의사들이 마지막 한 거예요. 얘는 운에 맡기자. 호수 꼽아서 자동으로 나오면, 지가 알아서 빠져나오면 사는 거고, 만에 하나 이게 다 빠져나오지 않으면 얘는 언어에 문제가 생기거나 기억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건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그리고는 다시 덮었어. 덮고 호수만 꼽아놓고 그 의사들은 말하는 거예요. 매일같이 와서 여기 너무 피가 빠져나가기만 바라는 거예요. 설명은 안 해주고, 그러니까 매일 그것만 쳐다보고. 3일째 되는 날 의사가 말합니다. 이 아이는 머릿속에 있는 피가 다 빠져나왔습니다. 다 빠져나왔다는 게 하나님의 영광의 박수는. 제가 그때는 뭐 영문을 몰라서 그냥 땡큐 그러고 말았는데, 지금 생각하면 이 피는 누가 뽑아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뽑으신 거야. 단 얼마라도 여기에 찌꺼기가 남았으면 언어가 안 되고 기억이 안 되는 거예요. 의사도 두 손 들었어. 나중에 말하기를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어. 이건 기적이라고 말했어. 또 한 번은 저희 아이가 뭐 이쪽 귀가 아프다고 자꾸 한쪽에 있어서 여기가 아프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또 한국계 미국 의사가 하나 있어서 이 아이가 이거 자꾸 아프다고 그런다. 왜 그럴 것 같으냐. 그랬더니 그럼 혹시 CT 촬영한 걸 보자. 둘이 가서 CT 촬영한 것을 봤어요. CT 촬영을 계속 보다가 미국 의사가 이렇게 말해요. 자기도 모르게 미라클. 이건 기적이야. 왜 그러냐. 그랬더니 이 사람의 두개골이 꽝꽝꽝 맞아 망치 맞는 것처럼 이게 깨지면 이게 무슨 무자르듯이 잘라지는 것이 아니라 플라스틱 바가지 혹시 아십니까? 플라스틱 바가지가 아자작 하면 어떻게 부서져요? 마치 조각조각으로 부서지잖아. 날카로운 칼날처럼 부서져요. 보니까 CT에 보니까 얘 머리가 이쪽으로 완전히 뼈가 그냥 아자작하고 그냥 조각이 났더라고요. 뾰족하게. 그런데 이 인사이드로, 안쪽으로 이게 하나도 안 들어갔어요. 그 많은 뼈 조각 중에서 하나만 치고 들어갔어도 뇌신경을 건드리면 이건 복구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어떻게 하느냐면 애가 머리가 아프다 그래서 CT를 사진을 쭉 추적하다가 그때서 발견한 거예요. 인사이드에 아무것도 뼈가 안 들어갔어. 그래 그걸 발견하다 보던 의사가 말하기를 이건 기적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전 그때 거기서 또 땅을 치면서 말했어. 이걸 누가 막으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신 거예요.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아이를 엄청난 이 상황 속에서 하나 보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셨어요. 한번 따라 하세요. 주가 일하십니다. 혹시 이런 찬양을 기억하십니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걸을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예요.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 어둠에 날이 저물어 가는 것 같습니까? 빈들을 지나가는 것 같습니까? 오늘이 그날이에요. 하나님 일할 때. 오늘 찬양 한번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일할 때,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서 그때가 하나님의 때. 그때가 하나님의 때 내 힘으로 안 될 때, 내 힘으로 안 될 빈손으로 걸을 때, 빈손으로 걸을 내가 고백해. 내가 고백해 여호와 이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의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의 우리 일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돌리겠습니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쉬지 않고 일하고 계시더라고요. 세 번째 하나님의 음성은 광야길에서 안고 가시겠다고 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광야길에서 안고 가신다고 선포하신 하나님. 신명기 1장 31절을 보면 저는 신명기 1장 31절 읽을 때마다 눈물 없이는 읽지를 못해요. 신명기 1장 31절을 보겠습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 하나님 야훼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어떻게 하고 왔다고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루셨다는 거지.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광야를 지나갈 때 처절하게 외롭고 두렵고 떨리고 어떻게 할 줄 모를 때 하나님께서 그냥 곁에 있어만 준 것이 아니라 가슴에 끌어안고 왔다. 여러분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부모 입장에서 가장 힘들 게 뭐예요? 자기 자식이 통곡하고 우는 거예요. 병원에서 신음하고 힘든 거예요. 만약에 우리 집 아이들이 혹시 길을 가다가 돌에 넘어졌어요. 그러면 어이쿠 괜찮냐? 아 괜찮아요. 툴툴 털고 일어서면 아유 조심하지 하면서 그냥 같이 걸어갑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넘어졌다가 다리를 절어요. 아유 발목이 삔 것 같아요. 그럼 아이고 손을 잡아주고 어깨를 빌려주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갑자기 쓰러졌는데 의식을 못 차려요. 그럼 어떻게 할까요? 야 임마 빨리 일어나 바쁜데 이러겠습니까? 아니잖아요. 이건 뭐 중씨가 어떤지 그냥 끌어안고 어디로 달려갑니까? 응급실로 달려가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상황이 급박하면 안고 들쳐업고 뛰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갈 때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상황이 급박한 거예요. 홀로 두고 싶지 않은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마음인 거예요. 그래서 너희가 광야길을 지나갈 때 어떻게 하고 왔다고요? 안고 왔어. 한번 따라 하시겠어요? 광야길에서 안고 오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결코 홀로 두지 않아요. 처절하게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은 안고 오시는 거예요. 사실은 저희 아이 간증을 하면서 제가 결코 이 간증을 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신 기적이 어마어마하기 때문에 이건 제가 절대로 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희 집 아이가 교통사고를 당해서 머리를 3번을 부딪혔어요. 3번을. 그러니까 운전을 하고 나왔죠. 그 앞에 있는 중국집을 가려고 친구랑 운전은 친구가 하고 옆자리에 앉았어요. 1분만 가면 중국집이에요. 그래서 저희 아이가 안전벨트를 안 맸어요. 1분만 가면 되니까 사거리에서 신호 대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운전하는 아이가 왼쪽을 봤어요. 왼쪽을 보니까 차가 안 와요. 그 다음에 오른쪽을 봤어요. 여기도 차가 안 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야 돼요? 왼쪽을 한번 더 봐야죠. 그 사이에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근데 이 친구가 그냥 없고 쑥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이쪽에 직진하던 차가 와서 받았어요. 차가 떠서 굴러서 3-4바퀴를 굴렀어요. 그 사이에 안전벨트를 매고 있던 운전하는 친구는 기절을 해버렸지만 저희 집 아이는 운전벨트를 못 맸어요. 안 맸어요. 그래갖고 꽝꽝꽝 3번 머리를 부딪혔어요. 지금은 잘 기억을 못 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병원에 처음 갔을 때 저희 집 아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3번을 세게 부딪히는 기억이 있다고. 그런데 아빠, 그때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안전벨트도 되지 않고 차가 떠서 굴러서 떨어져서 도는 동안에 이게 어디가 날아가도 날아갈 판인데 분명히 3번을 부딪혔는데 누군가 나를 안아주는 느낌이 있었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그래, 이건 하나님이 안 안아주시면 이건 살 수가 없는 거야. 그런데 더 기가 막힌 건 뭐냐면 이 아이가 그렇게 교통사고 났죠. 911 앰뷸런스가 오고 경찰이 왔습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기절을 했으니까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고 저희 집 아이는 그렇게 터지고 나왔는데도 멀쩡하게 이렇게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경찰이 묻더래요. Are you okay? 괜찮냐고 물었어요. 얘는 그냥 오케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 머리가 3번 터진 놈이 뇌출혈 나온 놈이 그냥 걸어서 집으로 갔어요. 그리고 거기서 30시간을 3시간이 아니라 30시간을 자기가 묵는 집에서 처박혀서 죽어가고 있었어요. 여러분 혹시 골든타임이라고 아시나요? 머리에 출혈이 생기면 골든타임이 몇 시간이에요? 전 절대 어려운 걸 물어보지 않아요. 몇 시간이에요? 3시간이에요. 3시간이 넘어서 오면 병원에서 받지를 않아요. 포기해요. 수술할 수가 없어요. 근데 저희 집 아이는 자기 자취방에서 30시간이에요. 제가 30시간이 어떻게 알았냐고요? 카톡을 보니까 사고가 나서 지원아 너 어디 있어? 친구들이 찾는 문자가 찍고 정확하게 30시간 뒤에 카톡이 그 얘를 데리고 병원에 가는 내용이 있더라고요. 자, 거기 혼자 죽어가고 있었어. 친구들이 저희 집 아이를 찾았어. 전화가 안 돼. 하루가 지나 이틀이 지나. 그런데 그 집에 가보자. 집에를 가봤어. 집에 갔더니 피투성인 옷을 입고 죽어가고 있었어. 그 친구들이 저희 집 아이를 데려다가 나왔어. 동네 병원을 갔더니 안 된다고. 큰 병원 가라고. 그래서 뒤늦게 UCI 메디컬 센터라고 하는 얼바인 대학병원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3시간 지나면 안 받는 아이를 30시간 시간 내다가 들어갔어. 거기 가서 얼마 됐더니 금방 사고 났다고 그랬어. 피가 엉망이있으니까. 그러니까 그 병원에서는 얘를 그냥 받은 거예요. 금방 사고 났다고 그래서. 그리고 병실에 들어갔어요. 병실에 들어가서 5시간 걸린다는 걸 2시간 반 만에 덮어버린 이유가 뭐예요? 여기가 벌써 피가 엉키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그 30시간 동안 지금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얘는 죽은 자와 같아요. 그런데 그 아이를 그 친구들이 가서 형들이 가서 데려다가 병원에 놓고 그리고 하나님이 살려놓았어.
살려놓았다고. 그 30시간 동안에 나는 아이가 혼자 처박혀 죽으면서 홀로 있은 줄 알았는데 뒤늦게 보니까 그 아이를 누가 안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은 역사하시는 겁니다. 기적은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방에 아무도 없다고 합시다. 저희 집 아이는 진짜 마치 무슨 장사한 지 4일 다 되는 것처럼 30살은 죽어가던 아이가 하나님이 친구들을 동원해 찾아내서 병원에서 받아주고, 거기서 의사도 손을 대지 못했던 것을 피를 하나님이 뽑아주시고, 그 뼈가 으스러진 것을 막아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이 건져주셔서 하나님 병원에서 나오게 해주셨어요. 제가 그 상황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은 우리를 안고 가시는구나. 제가 찬양을 하나 작사하고 작곡한 게 있어요. 보혜사 성령님, 그분 우리의 친구가 되셔서 우리를 안고 가신다. 한번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보혜사 성령님, 항상 곁에 계시죠. 항상 곁에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지켜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내 친구 되시죠. 내가 광야 지날 때 안고 가시죠. 내가 바다 건널 때 품고 가시죠.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죠. 내가 쓰러졌을 때 내 손 잡아주시죠. 내가 광야 지날 때 안고 가시죠. 내가 바다 건널 때 품고 가시죠. 내가 눈물 흘릴 때 닦아주시죠. 내가 외로울 때에 나의 친구 되시죠.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바다 건널 때, 내가 방울 흘릴 때, 내가 쓰러졌을 때,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바다 건널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바다 건널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광야 지날 때, 내가 바다 건널 때, 내가 눈물 흘릴 때, 내가 쓰러졌을 때, 성령님, 항상 곁에 계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지켜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항상 도와주시죠. 보혜사 성령님, 내 친구 되시죠. 광야길에 안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한번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거 누가 작사했다고요? 누가 작곡했다고요? 제가 이 찬양을 작사 작곡한 이유가 잊지 말아라. 네가 인생의 광야길을 지나갈 때 하나님이 안고 가십니다. 우리 자기서 한번 축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을 안고 가십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한번 따라하실까요? 우리 길을 예비하시겠다. 우리의 미래의 앞길을 예비하시겠다고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오늘 신명기 1장 33절을 보겠습니다.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면
장막 칠 곳을 누가 찾으시고? 하나님이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 갈 길을 누가? 하나님이 지시하시더라고요. 미래가 두려우십니까? 앞날이 불안하십니까?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에게 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라, 무서워하지 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일하고 있지 않느냐. 지금 정말 아무도 없는 처절한 광야라면 내가 안고 갈게. 그리고 미래를 두려워하지 마라. 그 미래는 내가 친히 예비할 거라는 것입니다. 저희 집 아이를 6층에서 5층으로 내려오고, 그리고 1층에 내려와서 재활을 하고 2주 동안에 거의 한두 시간 먹는 등 마는 등 자는 등 마는 등 병실에 좁은 곳 저희 집 사람하고 거기서 2주를 해놓고, 그 다음에 1층에 재활하는 걸 내려놓고 저는 이제 목회 때문에 한국으로 돌아오고, 저희 집 사람은 저희 아이를 미국에서 케어를 한 달 동안 하게 되었습니다. 제 머릿속에 제일 두려운 게 또 들어오는 게 뭘까요? 합병증과 후유증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머리 수술을 받고 내가 아는 사람 한 사람은 몇 개월 잘 살다가 갑자기 병원에 실려갔는데 못 나왔어요. 사실은 가장 두려운 건 후유증입니다. 합병증이고요. 그러니까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럴 때만 하나님 주신 말씀은 하나님 이 말씀입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내 자녀의 앞길은 내가 인도할게. 구름기둥과 불기둥 내가 세워줄게. 장막 칠고 내가 찾아줄게. 그 말씀을 끌어안고 그렇게 지난 지가 벌써 이제 얼마가 됐어요? 2010년 거의 8년이 다 돼가잖아요. 오늘 그 아이가 하나님께서 후유증 없이 건강하게 지켜주셔서 이제 한국에 와서, 원래 댄서예요. 힙합 댄서. 이름을 내보겠다고, 그래서 한국 가수가 되보겠다고 열심히 음반도 내고 하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쓰실지 모르겠지만 이번에 하나님께서 저희 아들이 찬양곡을 하나 작사 작곡을 해서 영상에 한번 올린 게 있습니다. 여러분, 보통 간증을 하면 그냥 간증으로 끝나잖아요. 제가 오늘 시간도 좀 지나고 해서 오늘 제가 간증한 저희 아들을 이 자리에 소개하려고 합니다. 간증의 주인공이 옵니다. 우리 한번 김지현 군 앞으로 좀 나오실래요? 오늘 이 아이가 30시간을 정말 처박혔는 죽음의 골짜기에서 하나님이 안아주시고 품어주셔서 또 이끌어주셔서 여기까지 와 있습니다. 오늘 이 아들이 여러분에게 잠시 인사를 하고, 그리고 오늘 신앙 고백으로 찬양 한 곡을 하겠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박수로 한번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 자리에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성령으로 분주하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마가복음 11장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에 의심의 한 점도 없이 믿음으로 산이 바다에 떨어지리라고 말하면 하나님이 이루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 마음의 아픔과 질병을 앓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이 시간에 믿음으로 하나님의 치유의 손길이 있으리라고 믿기를 결정하십시다. 예레미야 29장에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전심으로 기도하는 사람들 하나님이 들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을 구하고 찾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찾고 구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가운데에서 삶의 광야에서 홀로 외로이 살고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외로이 공허하고 그 누구도 나에게 따뜻한 눈길과 손길을 내어주지 않는 삶을 살아 계시는 분들이 계십니까? 거기에서 걱정과 의심과 불안에 살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 자리에서 우리 기뻐하며 감사하기를 결정하십시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더욱더 만나주실 것이고 우리가 더욱더 은혜를 받을 것이라고 믿어봅시다. 찬양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말씀드릴 것은요, 제가 제 생각입니다. 제가 죽지 않은 것은 여러분께 하나님이 살아계신다고 증명하기 위해서인 것 같습니다. 오늘부터 또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여러분들에게 역사하실 것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이 찬양을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가 가신 길 나는 바라보리라. 좁고 험한 길 나는 따라가리라. 주님이 내 곁에 있어 넘어지지 않네. 혼자 가는 이 길 계속 걸어가리라. 그가 있으니 내가 일어서리라. 그가 있으니 나 혼자 곁에 버틸 수 있으리. 주 앞에 나와 찬양하리라. 나의 유일한 주 예수. 지쳐있던 날 위로내어 주시고, 메고 있던 날 빛을 밝혀주시네. 주님이 내 곁에 있어 넘어지지 않네. 혼자 가는 이 길 계속 걸어가리라. 나가니 내가 일어서리라. 혼자가 아닌 주 함께 계셔 버틸 수 있으리. 그 앞에 나와 찬양하리라. 나의 유일한 주 예수. 그가 있으니 내가 일어서리라. 혼자가 아닌 주 함께 계셔 버틸 수 있으리. 그 앞에 나와 찬양하리라. 나의 유일한 주 예수. 하나님은 살아고 역사하십니다. 아멘. 뜨거운 박수로 한번 격려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하고 닮았나요? 정말 제가 간증을 하고 나서도 기적 같은 일입니다. 오늘 혹시라도 이 처절한 외로움과 절망과 두려움과 아픔 속에서 몸부림쳤던 어떤 성도님 있다고 할지라도 오늘 저희 아이가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처럼 하나님 또 살아서 사용하시는 것처럼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에게 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배에서 나왔습니다. 두려워 떨고 풍랑이 무섭고 바다가 무서워서 한 발짝도 뛰지 못한 배에서 나왔습니다. 무리를 걸어오시는 예수님, 무리를 걸어오라고 명령하셨습니다. 배에서 나와서 걸어오라, 걸어오라. 절망을 밟아라, 낙심을 밟아라, 두려움을 밟아라. 오늘 마음속에 가난과 저주의식을 밟아라. 너는 절대로 실패할 자가 아니다.
내가 너를 가슴에 끌어안고 갈 천하보다 소중한 나의 자녀들이라고 말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님 피 묻은 손으로 안수하여 주셔서 의사가 뭐라고 말했던 이가 안에 절망에서 나와라, 두려움에서 나와라, 그 질병에 대한 무서움에서 나와라. 나을 수 있다, 나을 수 있다, 치료받을 수 있다, 걸을 수 있다, 볼 수 있다, 볼지어다, 들을지어다. 오늘 축농증은 사라질지어다. 암덩어리가 사라져라, 사라져라, 사라져라. 예수님 말씀하시니 내가 원하는 이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오늘 이 시간에 안전병 일어날지어다. 오늘 당뇨병 사라져라. 오늘 백혈병 사라져라. 오늘 간암은 사라질지어다. 폐암은 사라져라. 유방암은 사라져라. 위암은 떠나갈지어다. 내 종양 사라져라. 오늘 식도암도 사라지고 대장암도 사라지고 전립선암도 사라지고 자궁암도 사라져라. 임파선암은 사라질지어다. 혈액암 사라져라. 오늘 예수 이름으로 간질병은 떠나가라. 우울증도 사라져라. 오늘 백내장은 사라져라. 중이염도 사라지고 십이장 궤양도 사라져라. 아토피는 사라져라. 건사는 떠나가라. 오늘 마음속에 영적으로 진노를 감의 세력 예수 이름으로 명령을 떠나가라. 오늘 주께서 말씀하시면 말씀대로 될지어다. 오늘 주님께서 선포하십니다.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가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다 나음을 얻었느니라. 오늘 혼자가 아닙니다. 주께서 말씀합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하리라. 네 인생은 끝나지 않았다. 내가 끝나지 않으면 너는 끝나지 않은 것이다. 너는 여전히 부유한 자다. 너는 풍성한 자다. 너는 성공한 자다. 반드시 번성하리라. 반드시 번성하리라. 하나님,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려놓았습니다. 아들아 걱정하지 마라. 딸아 걱정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해결할 것이다. 내가 길을 낼 것이다. 내가 치료할 것이다. 내가 응답할 것이다.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일할 것이다. 내가 너를 가슴에 안고 갈 것이다. 가슴에 안고 갈 것이다. 너희 갈 길을 내가 예비할 것이다. 장막 칠 건 내가 예비할 것이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참석한 모든 성도 의식과 사고 속에 철저하게 부정적인 거 안 된다. 어둠의 세력들 다 쫓아버리고 주님이 여기 계시오니, 주님이 여기 계시니 내가 이 무리를 걷습니다. 반석처럼 걷습니다. 강하고 담대하게 오늘 하나님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응답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축복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 선교의 하나님, 이 눈물과 기도와 사랑과 은혜로 채워진 이 축복의 성회에 회장님이야 우리 모든 임원들, 회원들 눈물로 이 천국잔치를 배설하시니 성회의 순간순간마다 강력한 서리 성령의 불이 임하고 그 직장 선교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 오른쪽 다리가 불편해서 다 걷지 못한 성도가 오늘 하나님께서 다리를 고쳐주셨습니다. 팔이 마비된 거 풀어줬습니다. 오늘 의사가 진단하기를 고칠 수 없다고 하는 것 하나님이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시간에 마비된 것 풀어줬습니다. 일어서 걸을 수 있습니다. 오늘 뛰어서 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시간에 영광을 돌리고 치료받은 안에 간증하기를 원하고 있사오니 이 성경 끝나고 반드시 간증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주님이 치료자이심을 증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 약속의 말씀대로 현재보다 천배의 복을 더하여 주신 역사가 오늘 귀한 성행에 눈물과 전심으로 예배한 우리 모든 성도들 개인, 가정, 사업, 자녀, 범사 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